어제 우리는 이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는, 그래서 결국은 그 피니싱 웰,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역할을 끝낸 후에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면서 그동안 본인이 행하던 선지자직을 후계자 엘리사에게 계승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서 엘리야가 남긴 맨 마지막 말이 저에게 새로운 어떤 그 사명감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결과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어제 살펴본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게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던졌던 맨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은 저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맨 마지막 말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죽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정말 이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많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저보다 그 젊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뭐 해주랴? 이 맨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기도겠죠. 맨 마지막 말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참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생을 끝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가 그 말을 받아서 뭘 구했습니까? 2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스승님이 갖고 계신 영적인 능력을 제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특세 주제대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세가 끝나고는 주일까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될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스승님이 가졌던 성령의 능력의 2배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구했던 이 포인트가 이제 내일부터 오는 주일까지 계속 이제 이것이 관통하는 그 주제가 될 것인데요. 그 첫날이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라는 도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지역에 물이 오염이 돼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을 이제 하소연하러 온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 표현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걸 제가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고 특히는 어제 하루 종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마음에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은 좋으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자료에 보니까요, 그 사해 북쪽 끝에 위치한 이 여리고에는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몇 개의 그 샘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 솟아오르는 샘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풍성한 물을 공급하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처럼 오아시스 지역이라 가지고 물은 풍성한데 그 물이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모든 걸 우리가 다 누리는 시대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손에 지금 그 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게요 70년대로 말하면은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뭐 잘 쓰는 표현으로 아마 집채만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뭐 공항에서 바로 카톡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뭐 원하면 화상 통화도 다 되는 거예요. 바로 미국에서 공항에 전화로 나 지금 잘 도착했다. 이런 것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제 나이 또래의 세대가 진짜 복이 많은 게, 이제는 운전을 하기에 좀 어려우실 때가 오면 이제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단추로 그 목적지만 딱딱딱 누르면은 뭐 100살이 되시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단추 누르고 한숨 주무시면 그 원하는데 이 차가 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그 신기술이 이제 뭐 거의 지금 개발이 다 끝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고급 그 승용차를 타는 분들은 지금도 뭐 거의 이제는 무인 그 운전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뭐 그야말로 이 성읍의 위치가 엄청 좋은 상태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마 위치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뭐 그냥 막 미국 이민 가야 되겠다. 요새 이민 안 갑니다. 이민자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물이. 지금 미국에서 자녀들 교육시키는, 우리나라는 아직 양호합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지금 공립학교에서 애들 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가정에서 그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죠? 홈스쿨링. 예,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다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부모들이 직접, 그리고 그 규모가 미국에서 뭐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 하면서 부모들이 그 수고를 합니까? 딱 이거예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성적인 타락, 이건 뭐 이런 말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해요. 게다가 이제 뭐 하다 안 되니까요, 뭐 입에 못 담습니다. 이 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왜 안 할래요 그냥. 이제는 뭐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 남자 할래, 나 여자 할래, 이걸 지금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신체는 남자지만 나 남자 싫어, 나 여자 할래.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라는 이런 이 상상하기 어려운 혼란. 이거 딱 하나로 말하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 물이 나쁜 물이에요. 아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 이게 막 집채만한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닌다 그랬는데요, 뭐 글쎄요, 뭐 새벽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난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느냐고요. 예전에 어른들은 뭐 꿈도 못 꾸는 음란한 거, 그리고 뭐 꼭 그런 음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짓밟아 버리는 음해, 모함, 악플,
이 뭐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저는요 신기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 모든 기술을 다 누리는 그 제 아들 딸 세대보다 그런 거 없었던 제 세대가 훨씬 좋습니다. 뭐 우리에게 막 유일한 유혹의 도구거리가 있다면 주로 딱 하나, 썬데이 서울, 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음란 잡지, 뭐 최고의 음란 잡지가 썬데이 서울이었거든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진짜 웃깁니다. 그 썬데이 서울을 몰래 구해서 보는 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그게 전 꿈의 그 로망이었는데요. 그 썬데이 서울을 이렇게 딱 펼치면 이제 여성 저 여배우의 사진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 비키니 사진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게 팔만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거를 그냥 막 엄청난 음란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거 보고는 막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그 썬데이 서울을 밥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회개하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구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음란한 사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아까 막 너무너무 막 정말 막 하나하나 내 진짜 뽀뽀해주고 싶었어요. 마음으로 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막 우리 애들 보고 내가 막 닥달해가지고 너 빨리 결혼해서 빨리 손주 낳아달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는데요. 지금 이 천사 같은 아이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핸드폰은 흉기입니다. 흉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이게 딱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그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게 오늘 참 가슴 아픈 현실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막 60년대 뭐 이런 번듯한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60년대 뭐 이런 막 대단한 반주자들의 반주가 어디 있었고 저런 막 현란한 악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제가 아는 주일학교 풍금 하나, 그래서 주일학교 반주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막 엄청 튼튼해야 돼요. 막 풍금 한번 치려 그러면 막 발로 막 계속 페달을 밟아서 그래가지고 나오는 공기를 가지고 이제 이 풍금을 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막 너무너무 그 성읍의 위치가 좋은 상황입니다. 막 교회들마다 뭐 여러분 우리 반주자 저 뭐 늘 들어서 그렇죠,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뭐 너무 지금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요, 60년대보다 뭐가 나빠졌습니까? 물이 나빠요. 옛날 어른들은 뭐 금요 그 철학기도를 했잖아요. 밤을 꼬박 세우는 철학기도. 뭐 현란한 뭐 반주 없었습니다. 그냥 뭐 물은 별로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안 좋아요. 그 성읍의 위치는 별로 안 좋습니다. 갖춘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좋았어요. 심령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금요일 날 뭐 한 9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 때까지 그냥 뭐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오늘 현실, 이게 지금 딱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또 새벽에 충만하신 분만 모여서 그렇지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현대인들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개인 한 분 한 분이 그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상태예요. 60년대 70년대는 꿈도 못 꾸던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일들로 마음이 참 미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행하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그 의미가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럼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참 뭐 번듯한 집에 번듯한 직장에 그럴듯한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은 참 이상하게 마음이 흔쾌하지 않은 이런 삶을 만약에 살고 계시다면요,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호소했던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회복을 위한 단계 첫 번째가 뭐냐 보니까요, 이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이겁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본문 그대로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제일 먼저 취한 그 대안이 뭐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에스겔 43장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소금이라는 건 구약의 여러 의식, 그 중에 특히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이 소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소금을 어디에 담으라고 그럽니까? 소금을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 소금을 어디에 담으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에 담습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뭘 의미합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자동적으로 1초 만에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따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회개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추느라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애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큰 그릇 대라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 좋은 대학 가야지, 큰 그릇 대야지, 큰 그릇 대. 저 학원이 큰 그릇 대는데 도움을 준단다. 엄마 아빠가 딴 거 안 쓰더라도 너 큰 그릇 만드는데 내가 다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조기 영어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보내고 계속 이제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절차가 나쁜 거예요. 먼저 깨끗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담길 큰 그릇으로의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어릴 때부터 우리는 깨끗하고 뭐고 그릇부터 키워야 돼. 큰 그릇 만드는 이게 우리 부모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큰 그릇 만들어 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놨더니 지금 이 아이들이 모든 지금 그 20대 부모님들이 다 뭔가 지금 이건 아닌데 하시는 뭐가 있을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교육도 안 되고 인성 교육도 안 되고 영적인 훈련도 안 이루어지고 부모가 뭐라도 이야기하면 애들은 바로 반발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그런 구닥다리 같은 것 갖고 나를 자꾸 교육하려 그러십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 잘 모르는 젊은 세대의 거의 대부분의 항변이에요. 아빠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걸 지금 나한테 요구하느냐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큰 그릇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건데 이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그릇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엘리사가 요구하는 거는 큰 그릇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요구하는 건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이 세상이 또 그렇게 우리를 막 정신없이 휘몰아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 인성 교육을 잘 제대로 안 시키고
예절 교육을 그저 기껏 시킨 게 딱 하나 아닙니까? 이 애들 아까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보고 배꼽 인사, 우리가 시킨 건 인성 교육이 그게 전부예요. 이 배꼽 인사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부모님들 왜 이렇게 목숨을 걸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배꼽 인사, 그거밖에는 인성 교육을 시키지 못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요. 뭘 하면 됩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지금 미국을 보면서 유럽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도 온 세계가 지금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 무슨 넷플릭스라든지 무슨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미국에서 흘러오고 유럽에서 흘러오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음란의 오염물을 막 들이마셔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깨끗한 그릇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거룩의 능력이라는 걸, 거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이야말로 이 음란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2장 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가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큰 그릇 되고 능력을 구하고 막 위대한 어떤 정치가로서 행하는 것, 그 좋은데 그 모든 그 바탕에 진실이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게 그거예요. 너무 빨리 꽃 피우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빨리 꽃 피우려고 그러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를. 목사면 목사답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목사가 목사답게 뿌리를 내리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큰 뿌리는 하나 아닙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목사가 그냥 막 교회 키우느라고 막 그냥 경영학도 배우고 막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기법 다 배우는데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세속화가 돼버려가지고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 아닙니까? 젊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진짜 눈물로 호소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이런 말재주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 앞에 자꾸 설교 좀 하고 그 칭찬 듣는 게 굉장히 막 달콤함에 빠져있는 그런, 많지는 않지만 그런 후배 목사님들 저는 가끔씩 봐요. 그러면 저는요 진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 윗대에 그런 식으로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막 눈에 띄게 그냥 주목받고 박수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막 추풍 낙엽처럼 한 번에 쓰러지더라고요. 성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탐심의 문제로. 여러분 한 20년 전, 30년 전에 유망하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없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그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8절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누구를 기뻐합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게 뭐예요? 자꾸 기도 내용으로 승부를 걸라 그래요. 막 기도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깨끗함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기도 내용을 너무 막 현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떠듬거리면 어떻고
말 주변이 없고 뭐 그냥 생각이 좀 사고가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더듬더듬 거려도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깨끗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 존전에 나와가지고 막 너무 막 말 많이 드리려고 안 해도 돼요. 눈을 감고 가만히 그분을 묵상만 해도 그분은 기뻐하세요. 왜? 그분은 깨끗한 그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었고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요.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라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그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업스트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은 그 업스트림은 상류라는 뜻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이제 제목을 업스트림 이렇게 이제 정했겠죠. 그래서 이 업스트림이라는 이 책이 상류라는 뜻인데요,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상류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류에서 그 문제를 막기에 급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책 속의 글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친구와 강가로 소풍을 나간 당신. 자, 이 장면은 한번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강가에 와 있습니다. 친구와 강가로 소풍을 나간 당신, 살려달라는 외침과 함께 아이가 떠내려온다. 한 명을 건지고 나니 또 한 명이 떠내려오고 또 한 명이 떠내려오고 점점점. 두 사람의 힘으로는 다 구하기가 벅찬 상황. 이때 친구가 뜻밖의 말을 한다. 나는 상류 업스트림으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 넣는 놈을 잡을게.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떠내려오는 애들만 계속 잡아내는 이게 하류에서 곧대곧대 상황만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친구는 그 상류로 올라가서 나는 업스트림으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 넣는 놈을 잡을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상류로 가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류에서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문제의 근원지, 문제의 첫 근원지,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 소금을 던지는 그 내용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예요. 물 근원으로 가서. 저는 이 물 근원으로 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그 18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 핵심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뭔가 마음에 그 불행감이 자꾸 밀려오세요. 뭔가 근원적으로 대인관계가 이상하게 왜 이게 관계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시댁하고 관계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며느리를 얻었더니 며느리하고 관계는 또 왜 이렇게 어긋나 버리지? 아니 왜 다락방이라고 가는 데마다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나는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않지? 이 모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근원지 업스트림을 찾아야 된다면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 20몇 년 하면서 30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별의별 걸 가지고 저를 모함하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또 그 이단성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또 주로 많이 만들어, 조회가 막 한 40만 건, 막 50만 건 이렇게 되면서 거짓으로 저를 모함하는 자리에 던졌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악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듬어졌는지 몰라요. 왜? 그거는 업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외부에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일 수 없습니다. 왜? 문제의 진원지는 요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방치될 때 저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외부에 유튜브에 올라간 그 가짜 뉴스로 점철된 조회수 많은 그게 저를 털것도 건들지 못합니다. 이게 진원지예요. 오늘 우리가요, 특세 때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진짜 은혜 받고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스랍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착한 향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는 우리가 툭 던져야 되는 한마디는 이사야 6장 5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타락한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거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저희 가정에요, 평화가 깃들기 시작한 게 결혼하고 한 3년 뒤가 됐나, 5년 뒤가 됐나, 10년 뒤가 됐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아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한 그 출발점은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출발이 나한테서 출발할 때가 많구나, 이거를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고, 내 문제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을 위한 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예요. 21절에 나오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으면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그 모든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예요. 어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왜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시대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갑절의 영감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참 귀한 게요, 이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했습니다. 그 스승님이 부재하게 됐어요. 그 스승님이 부재하게 된 그 상황에서 그가 보인 반응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스승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가 선지자의 그 승계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건 요단 강물을 가른 거예요. 요단 강물을 가르는 첫 번째 놀라운 이적 기사의 첫 출발이, 눈으로 보이는 건 엘리사가 없어졌는데, 엘리야가 없어졌는데, 엘리사가 찾는 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예요. 이거 여러분 그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거는요 뭐 그 당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 대리인으로 그렇게 인도하던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사표 내고 나 뭐 미국 우리 어머니한테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없어진다고 할 때 잠깐 당황은 되겠지만 뭐 그건 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 아니면 잇몸이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모세는요, 하나님 대리인으로 홍해를 건널 때부터 했던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당황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엘리야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모세는 생각보다 빨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여러분들의 시야에서 언제 사라지든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로 맞닥뜨린 당황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물은 막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 공급이 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지금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의 상황이 딱 이제 닥쳐지니까 사람이 딱 두 갈래로 반응을 보이네요. 한 반응은요,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모세와 같은 반응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시대야말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시대라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통장에 돈은 많아지고 원하는 집은 큰 거 사고 물을 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갈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 갈래로. 지금 마라에 도착해서 목이 가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있어서 못 마시니까 한 사람은 뜬금없이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에 반해서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고통을 겪어야 했냐고요? 왜 그 마시지 못하는 썬 물이 용솟음 쳐오르는 그런 가슴 아픈 마라의 썬물을 왜 경험해야 됐느냐고요?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그 출발지에서 기억해야 될 한마디를 하나님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치료자 되심을 또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그 조치를 취했던 그 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들 다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하나님 이 물 근원을 고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